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오늘 묵상 본문이 되는데요. 본문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본문이 하나님의 위로도 되지만 또 엄중한 경고도 같이 나오는 본문이 되지요. 바울은 이제 계속되는 그 자신의 사도권과 관련돼서 자신이 하는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정말 그 사역을 하고 있는지, 감당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하면 할수록 참 그 마음 속에 얼마나 그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과 열정과 그 간절한 사모함이 있는지가 더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어제 말씀에 이어서 바울은 계속해서 왜 그렇게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그렇게 질그릇 같은 그런 인생인데 깨질 것 같은데 계속 그렇게 그 죽음을 그렇게 정말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어제에 이어서 그래서 바울은 참 겉사람은 낡아지고 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오늘 본문에서 이제 사실 죽음과 연결되어지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많이 또 접하는 본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참 흔히들 그런 얘기 합니다. 질그릇 같은 인생 너무 괴로워서 빨리 주님 곁에 가고 싶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얘기. 바울이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 얘기가요. 바울도 간절히 사모하는 게 있는데 정말 너무 사도의 이 인생이 너무 괴로워서, 질그릇 같은 인생이 너무 괴로워서 복음을 감당하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빨리 주님 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도 좀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훨씬 더 이것이 여기 탄식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굉장한 갈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건데 그의 표현에 따른다면은 벗고자 함이 아니라 덧입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는 그런 간절한 그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 얘기는 여기 오늘 그 표현에 따르면은 이 땅의 장막집이 정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이렇게 덧입혀지기를 바라는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이 완성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의 증거는 있지만은 그것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 그래서 그것이 완성되기를 너무너무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너무 이상하게 어떻게 저렇게 정말 힘들게 살아가나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증거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 5절에 보면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얘기하죠. 근데 성령님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구속의 완성이 아니라 보증금이다.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주실 것에 대한 약속으로 보증금을 걸어 놓듯이, 아니면은 그 모든 그 페이먼의 일부를 지불하셨듯이 그렇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1장에도 한번 보증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정말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을 시작하셨고 그 증거는 확실한데 그것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라 덧입고자 함이라는 말은 인생이 너무 괴로우니까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다. 그래서 이 괴로운 인생을 회피하려고 하거나 그것에 대한 어떤 그런 부정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첫 번째 그게 아니고, 사실 이 바울의 이런 그 어떤 하나님의 일의 완성을 바라보는 그런 간절한 그 사모함은 오히려 그를 이 현실 속에서 굉장히 정말 불타는 불꽃과 같이
그렇게 열심히 살도록 힘을 주는 그런 소망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완성하시는 날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면서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열심히 내가 더 산다, 그렇게 살아간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 하나님의 그 역사의 그 완성이 되는 것을 바라보면 볼수록 바울은 오히려 현실에서 더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그 동력을 거기서 얻는 것이죠. 결국은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 뭡니까? 이 덧입고자 하시는 것이 뭡니까?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1절에 보시면은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만약에 그러면 이제 되는데, 그것은 결국 이제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죽음을 얘기하지만, 그것이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가 죽어서도 되지만, 아니면 또 하나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면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게 되면, 그래서 바울은 사실 자기의 그 살아있는 그런 생애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것 같습니다. 재림하실 것을 그렇게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이 몸에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으시지 않은 그 집, 우리 이 육신은 장막에 비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않은 그 집은 영원한 집이죠. 하우스예요. 우리의 이 질그릇은 텐트에 불과하고, 그것을 덧입혀주는 그날을 자기가 살아생전에 맞이하기를 굉장히 사모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덧입고자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를 다시 만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주께로 가는 거는 맞습니다. 그죠? 내가 인생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주께로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얘기는 맞지만, 그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말 이 질그릇 같은 인생을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로 덧입혀 주시는 그날이 너무너무 정말 기다리고 사모되어서 그렇게 정말 소망 가운데 살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주님을 대면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분에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될 것이다. 사실 바울은 죽음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간절한 그런 정말 소망 때문에 너무 기쁘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서서 우리 인생을 정산해야 되는 그런 일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현실 속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그런 어떤 동인이 또 되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흔히 듣는 질그릇 같은 인생이 너무 괴롭기 때문에 빨리 주님께 가고 싶다, 이 말은 두 가지로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현실을 너무 힘들어서, 사실 그것도 질그릇 같은 인생이 너무 힘들다, 그것이 어떤 우리의 인간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감당해야 되는 일들, 그런 일들도 많고, 또 몸이 너무나 이제 힘들고 어렵고 이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가 많이 있는데, 바울의 얘기랑 굉장히 다릅니다. 바울은 질그릇 같은 인생이 힘든 것들, 우리 어저께도 봤지만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그런 모든 일들이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주 되신 예수님의 그 부탁하심을 순종하기 위한 그런 어려움들이었어요. 그래도 그런 어려움들 평소에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성도들이 얘기를 하니까, 당신이 사도가 맞습니까? 이러니까, 그래, 내가 그러면 사도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사는지 너희가 한번 들어볼래? 이러고 얘기하니까, 그가 이렇게 어려운 고생을 많이 했구나를 좀 더 알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어떤 자기 육신의 연약함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육체의 가시도 얘기하지만, 그런 것들 다 필요하니까 할 수 없이 얘기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참 내가 너무나 못 살겠으니까 빨리 주님께 가고 싶다 이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정말 이 육신의 한계를 알았고 연약함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가 영원토록 사는 것이 아닌 것이고 이것이 더딥혀질 날을 그는 분명히 알았고 그래서 그 더딥혀진 날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근데 그것은 또한 동시에 그로 하여금 이 땅에 살 때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열심히 살도록 정말 또 어떻게 보면 책찍질하는 그런 정말 묵상이지요. 바울이 이렇게 죽음을 늘 가까이 있으면서 정말 이렇게 주님의 예수의 죽음을 이렇게 몸에 짊어진 것 같은 그런 십자가 지는 삶을 사니까 글쎄요, 죽음에 대한 묵상도 많이 했겠죠, 그죠?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 바울의 어떤 고린도전서의 이야기라든가 다른 어떤 로마서 이야기 같은 것들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은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잠깐 알 수 있는 것이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는 이 몸이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로 더딥혀집니다. 아멘. 그런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육신의 어떤 그런 연약함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 땅의 장막집이 무너져도 우리가 정말 절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소망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부활의 몸을, 우리가 영원한 그런 부활의 몸을 입을 그날을 우리가 정말 고대하는 것이죠. 사모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헬라 철학들 말이죠. 이 육신의 장막에 어떤 그런 자기의 영혼이 갇혀 있기 때문에 죽으면은 그 어떤 그 장막으로부터 그 감옥으로부터 자유로운 새처럼 될 것이다. 뭐 플라톤도 그랬고 말이죠. 여러 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는 잘 모르는 얘기죠. 그것은 바로 이 바울이 정말 두려워하는 벗은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정말 준비해 주신 그런 예비해 주신 그런 영원한 집을 덧입지 못한 벗은 몸으로 발견되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의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어떤 영지주의적으로 영혼 속에 갇혀 있는 어떤 이 육체 속에 갇혀 있는 영혼의 어떤 자유함을 꿈꾸는 그런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벗고자 하는,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육체로부터 빨리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자유로울까? 그런 얘기를 절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덧입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봤지만 그의 겉사람도 있고 속사람도 있었던 것처럼 어떤 시대를, 하나님의 시대를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도 보면은 그의 장막집이 영원하지 않은 그 장막집이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더딥혀지는 것을 사모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죽음 이후의 어떤 그런 것을 보게 되고 결국에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실 그날을 바울이 바라보면서, 그래서 그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오늘 이 7절에도 보면은 그는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다. 믿음으로 행한다. 그러면서 지금은 우리가 주님과 분리되어 있는 삶을 삽니다. 그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살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강림하시면 그 주님께서 정말 찌른 자도 다 보게 될 그 주님께서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모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실 그날이 올 것이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시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로 고백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말은 결국은 순종을 얘기하죠. 순종. 어저께도 보면은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한다. Jesus is Lord. 그것을 전파한다.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어저께 5절에 그렇게 말씀을 바울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를 예수로 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을 전파하는 것은 삶이 따르는 것이죠. 순종이 중요한 것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요.
그것이 바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겠죠. 바울이 오늘 여기서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삶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원리만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 이야기 속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이야기 속에 다 함의가 되어 있죠. 함축되어 있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인생의 그 삶이죠.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순종하는 삶,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그 일을 우리가 삶 속에서 성실히 감당하는 삶. 왜냐하면은 주님을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해 볼 그날이 올 텐데, 그날에는 그분의 심판대 앞에, 다시 말해서 정확히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불신자들에게만 심판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임하는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 몸으로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다 정산하실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자가 얘기하듯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회개로, repent, 회개로 시작해서 회개로, accounting으로, 정산으로 끝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구속의 역사,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이 정말 하나님의 그런 착하신 일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안에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완성될 그날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합시다. 그것을 사모한다는 이야기는 주님을 정말 만나고 싶은, 주님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이 질그릇 같은 그 몸이 정말 이제는 그 유효기간이 다 끝나고 영원한 그런 정말 부활의 몸으로 하늘에,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우리의 영원한 처소를 우리가 덧입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정말 놀라운 소망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우리 인생을 정산해야 되는 그런 정말 그런 두려움을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의 이 몸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왜 그렇게 살고 있는지가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참 더 많은 이야기를 쓰면 쓸수록, 그의 속마음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글쎄요, 이런 생각이 미리 다 그렇게 신학적으로 체계화돼 가지고 그렇게 살았다라기보다도 정말 이 복음에 사로잡힌 자의 삶의 어떤 삶을 살다 보니까, 사는 중인데 이런 질문이 오니까 생각을 해보면서 정리가 더 되는 것도 있겠죠. 그만큼 이렇게 멀리 내다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면 절대로 바울처럼 살지 않죠. 누가 그렇게 살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 앞에 설 그날, 우리가 참 주님을 얼굴과 얼굴에 대해서 볼 그날을 정말 사모하면서 산다면은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부분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을 생각해 봅시다. 그분이 우리의 주 맞습니까? 우리의 주인님 맞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종 맞습니까? 우리 몸을 가지고 내가 상전돼서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성령님을 우리가 종 취급해서는 절대로 안 되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기회를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우리의 육신의 몸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만나뵈기 뵐 전까지 우리 이 육신은 유효기간이 있는 그런 몸이지만 이것을 가지고 정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한 가지 정말 분명한 것은, 주께서 분부하신 일이 뭡니까?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지요, 그죠?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예수가 주라고 전파하는 일입니다. 나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고 정말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전파하는 인생이 됩시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또 서로가 종된 삶, 예수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예수를 위해서, for God's sake, for Jesus' sake죠.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정말 바울이 살고 있었습니다.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도 똑같은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성령을 받은 자들로서 그렇게 살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영원한 산 소망을 주신,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몸은 질그릇 같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더듬혀 주실 그 아버지 정말 부활의 몸에 비해서는 정말 텐트와 같은, 장막과 같은 그런 유효기간이 있는 연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선한 일을 마무리하실 그날을 우리가 정말 간절히 소망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괴롭게 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정말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몸을 사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이 산소망을 가진 자들답게 바울처럼 이 몸을 가지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주님을 볼 그날을 정말 기다리는 사람처럼, 사모하는 사람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정말 아버지 열심히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그런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몸이 우상화되고 건강이 우상화된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따라 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많은 상을 주님 앞에 받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